아브라함은 건강합니다. 사라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50, 170세까지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묘지 같은 거 걱정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에.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죽다니. 그래서 한없이 슬피 울고 통곡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도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떤 집은 시어머니 죽는 것보다 개 죽는 게 더 슬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을 받겠습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는데 개가 축복해 줍니까? 개를 이뻐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루처럼 시어머니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없단 말이에요. 사라가 아파서 죽게 될 것 같으면 묘지를 준비할 건데 너무 건강하니까 묘지를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죽으니, 한국처럼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큰 바위굴을 만들어 바위굴에 장세를 지내는데, 아브라함은 부자고 땅이 많아도 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2, 3일에 어떻게 바위굴을 팝니까? 그래서는 성문에, 그 성읍에 어르신들, 유지들이 늘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갑니다. 가서 겸손히 정중히 허리를 굽혀 절을 합니다. 어르신들, 저는 이 성읍에 우고하는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저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같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지가 준비 안 됐습니다. 제 아내 장사 지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묘지 좀 누가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유지들이 이렇게 잠깐 의논하더니 대표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성읍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근데 그게 언어로 해석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건세가 있는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은 방백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복을 받고 우리 성읍이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묘지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드릴 것입니다. 그 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묘지를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소서. 제일 좋은 묘지는 막벨라 굴이거든요. 에브라임시 그 큰 숲속에 밭이 있고 밭 머리대에 막벨라 굴 묘지가 최고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돈 줄 생각하고, 예, 뜻이 그러시면 고맙습니다. 에브라임시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묘지를 에브라임시가 허락해 주시면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다. 묘지만 원했는데, 아니 에브라임 씨는 가슴이 철렁해요. 하필이면 내가 걸렸나. 이 모든 유지들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돈 안 받고 그냥 묘지를 주자는 건데, 아이고 내가 이 귀한 묘지를 그냥 줘야 되는구나. 그러나 체면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에는 내주야 하는데 참 높인 말이에요. 묘지만 달라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말이에요. 내 밭과 막벨라 굴을 다 거저드립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귀한 재산 날라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씨, 그러나 밥값을, 막벨라 굴값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제가 장사하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씨가 반갑잖아요. 밥값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0세겔입니다. 400세겔은 엄청 큰 돈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은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야곱이 100세겔을 은을 주고 강활한 대지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은 옥토고 금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400세겔, 그거는 야곱이 세겜 추장한테 준 값의 4배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자니까 문제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 4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씨가 마지못해 받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보통 인물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장사를 지내고 나중에 그 가족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포인트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의도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저것 많아도 하나만 해야 된다고 설교학 교수들이 가르치지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건강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라. 적어도 150, 170은, 아브라함 175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 160은 살 줄 알았는데 127세에 죽어요. 오늘 우리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지 모릅니다. 내 아내는 건강하니 앞으로 50년 더 살겠지, 내 남편은 건강하니 30년은 더 살겠지, 그건 모릅니다. 자다가 일어나니 남편이 숨 안 쉬어 신장마비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아내가 먼저 갈지, 남편이 먼저 갈지, 자식이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잠깐 생각해 봐요. 내 남편이 오늘 자다 죽으면 나 어떡하지? 영원히 여기 남을 사람 없어요. 주님 재림이 늦으시면 다 가는 거예요. 다 우리 떠나가요. 그래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존귀한 인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왕자. 당신은 우리 성읍의 복입니다. 모두가 존경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존귀하게 됐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이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극장이거든요. 바울이 극장에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아브라함도 극장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귀한 인물, 업신여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인물이 되지 말고, 나사로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존귀한 인물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생긴 이제 거지래. 에이, 저거
하나님 영광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부잣집 하면 나사로같이 믿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인격도 인격이지만 우선 잘 되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뭘 해도 되거든요. 샘파만 물이 솟아나고 가축 농사하면 가축이 잘 되고 병들지 않고 농사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이야 신비롭다. 하늘이 이 집을 복주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우러러 보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너무 잘 되니 왕이 아비멜렉이 떠나가시오. 당신 혼자 복 다 받았네. 그래서 쫓겨서 가다 보니 넓은 땅을 새로 만나 거기 샘판이 물이 솟아나고 가축이 농사가 다 잘 돼서 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 후삭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소형원들을 같이 옵니다. 이삭이 왕이시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주방에 넣고 왜 오시오? 이삭 미안하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평화 조약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이 그 복 받은 비결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민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이민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고 너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천하 만민이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는 너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말, 명령, 계명, 율법, 법도는 똑같은 말씀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아들을 바쳐라. 속이 뒤틀리고 하나님 약속과 다르지만 바치는 거죠. 떠나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이삭도 순종하니 복을 받는 거죠. 신명기 2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저도 여러분 또 양곡교회도 창원시도 경남도 한국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집에서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겨. 너 몸에 자녀들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을 받고 너가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 나누는 종교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어렵게 살면서 업신여김 받지 말고 잘 돼서 와 저렇게 잘 되나 제 집, 와 하나님이 복 주시네, 오베데돔 집처럼 소문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예의에 정중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말하자면 그 헤브론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재산이 엄청나요. 그 누구도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씨 하면은 부자잖아요. 그처럼
헤브론에서 제일 부자는 아브라함이고 집에 군대만 해도 롯을 구할 때도 318명이니까 군대가 500명인지 1000명인지 몰라요. 한 집에 군대가 그렇게 많으면 굉장하잖아요. 그래도 성문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거든요. 저는 이 가운데 어르신들 성에 우거하는 나그네 거르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점점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 거만은 너무 집의 앞잡이다. 패망한다. 내가 부자인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미워서 추락시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humble, 겸손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 많은 사람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은 모세다. 난처하고 모세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믿는데 너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 금방 떨던 고라, 다단, 아비란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은 불에 죽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모세는 하나님이 구약의 최고 인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늘 겸손하니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한경영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채플에 학교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설교하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섰다가 인사드렸더니 제 손을 잡고 그때 20몇 살인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나는 제 덩어리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링컨을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실상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은 벤저민 프랭클린이거든요. 미국의 100불짜리에 그의 얼굴이 프린트 됐잖아요. 모두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는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헌법의 기초를 그가 다 준비했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가 다 만들었고 어쨌든 마을이, 사회가, 나라가 더 좋게 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재벌이 되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고 피레침을 발명하고 가로등을 발명하고 다초점 렌즈를 만들고 발명한 것도 많아요. 모두가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됐는데 세상 떠나실 때 나 묘비에는 이렇게 써주시오. 인쇄업자 벤자민 프랭클린. 가난하고 어렵게 인쇄소에 들어가 기술 배웠고 인쇄했는데 그걸 묘비에 기록해달라.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묘비에는 인쇄업자 프린터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슴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는 거예요. 겸손의 수준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겉옷 벗으시고 허리를 수건에 묶으시고 제 아들의 발을 다 씻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욕심 부릴 때 조카야, 우리가 삼촌 조카 간에 이 땅 때문에 다투면 안 되잖아.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근데 롯은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유익을 먼저 채웠어요. 예, 제가 저걸 택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택합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은 썰렁합니다. 내가 아들처럼 길렀더니 저놈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래도 그래, 거기가 잘 살아라. 그때 하나님은 롯에게 안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니 롯은 알거지가 되고 집도 없이 토구려 살게 되고 술꾼이 되어서 딸하고 잠을 자고 추락한 인간이 되지만 먼저 족하지만 너가 먼저 해라. 누구에게든지 그쪽의 유익을 생각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랑 결혼했으면 아내가 나 때문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요, 내 형제가 나 때문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의 직원이 나 때문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자녀 잘 되었다고 소문난 김모 목사님 계십니다. 하버드 나와서 유명한 법조인 되고 자녀들이 잘 돼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데, 아빠 샌프란시스코로 와줘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건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받아 잘 됐는데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받으며 키우고 싶어요. 집 다 좋은 거 사놓고 자동차 사놓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셨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따 소리 듣고 꼭 오시라고 정말 아따가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 분이라 목사님 세 가정하고 우리 네 가정이 갔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큰 집에 방이 많아서 호텔 같이 방을 다 따로따로 주더라고.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음식도 귀하고 2박 3일 동안 제가 매 식사 때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축복하고. 근데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접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2박 3일 제가 기도하고 호텔 값을 계산했거든요. 방 4개, 식사비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수고한 거.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해서 그보다 더 많이 봉투에 넣어서 헤어질 때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 뒤에 전화를 못하지만, 아니 그냥 섬겼는데 너무 크게 해드리니까 감동받고 또 오라고 하는 거죠. 또 갈 수 없죠. 돈만 있으니까. 친척 집에 가든 친구 집에 가든 내가 간 곳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길입니다.